제 1장 제 17항입니다. 제 17항.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또 자녀들을 우리가 또 낳고 키워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항 유하게 죽은 신자들의 자녀 제목부터 해서 우리 그 부분을 읽고 들어가도록 하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 17항 시작. 제 17항 유하게 죽은 자녀들의 신자들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덕택으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따라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하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그들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신자들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의 자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다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유효한 역사하심으로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시죠. 그렇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아이들이 또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고, 그렇다면 신자들이 낳은 아기가 그게 성령의,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거듭남의 그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 신자로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즉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죽는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말 그 유아기 때, 얼마 전에도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이제 사망한 사건을 우리가 접했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는 신자들의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 때 죽는 아이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항은 그렇게 유아기에 죽은 신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해서 작성된 거예요. 이 원래 이 17항은 이 돌트 신조 제 1장 17항은 원래 돌트 총회 위원회의 초안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인데, 그 이후에 오랜 논쟁에 걸쳐서 부록으로 첨가된 것이에요. 그러면 논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린 지금 이 주제가, 제 1장의 주제가 선택과 유기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라는 이런 교리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영아들에 대해서까지도, 이 유아들에 대해서까지도 논쟁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입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논쟁들, 그리고 이러한 유아들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답을 합니다. 유아들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유아들 안에 어떤 믿음도 예지하실 수 없기에 우리는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딱 듣기에 여러분 타당해 보이죠? 그죠? 합리적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그 유아들의 구원을 부정했느냐? 아니에요. 모든 유아들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죄만으로는 유아들이 정죄받지 않으며 유아들이 대략 무죄하므로 모든 유아가
구원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원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직 무슨 죄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범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 사상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아주 원색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죄 교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항해서 도르트 신조는 17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7항에서 개혁교회는 영유아기에 죽은 자녀에 대해서 믿는 바를 고백하는데 이 고백 자체는 우리가 읽었던 고백이 짧은 고백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언약의 자녀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녀들은 그럼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나 의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칼빈주의 신학자는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은 택함받은 자며 성령께서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을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자, 칼빈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가 아니고 모든 자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 입장하고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참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어린 아기들이 뭘 알까? 아직 눈도 못 뜨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인간적인 안쓰러움과 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 그런 자비심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들과 인간의 어떤 정과 어떤 합리적인 것을 기초해서 이런 말들을 해낸 것입니다. 자, 돌트 총회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믿는 신학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장로교 신학자가 워필드라는 장로교가 신학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찰스 하치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 하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찰스 스펄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고, 또 침례교 신학자인 존 길이라는 사람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존 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비록 유아기에 죽은 자녀들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계시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모두 선택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사랑의 판단을 따른다면 오히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합당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도르트 총회 당시의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식의 주장이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합리성의 기초가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이나 그 근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트 총회의 선조들은 안전한 위치를 위해서 오직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나머지 세상의 자녀들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는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고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아기에 죽은 택함받은 영아들은
성령님을 통해 중생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자녀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합니다. 택함 받은 자녀예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언약 밖에 있는 자녀의 상태와 운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불신자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불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에서 오늘 우리가 17항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17항의 신앙 고백이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극히 성경적이죠. 언약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2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약속은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라고 해요. 자녀까지 다 포함을 해요. 여기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겨보시죠. 자, 그 뒤로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 누구의 자녀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까? 언약의 자녀들 또는 신자들의 어떤 그런 가정의 어떤 상황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다른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은혜 언약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깨끗하다고 해요? 더럽다고 해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언약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즉 은혜 언약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지만 은혜 언약 바뀌면 뭐란 얘기예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시각, 감정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부부를 통해서 물론 이제 비록 어느 한쪽이 믿고 어느 한쪽이 안 믿을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 중에. 그렇죠? 그러나 그 둘의 연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뭘로 간주하는 거죠? 언약의 자녀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돌토신조 17항에서 얘기했듯이 그 자녀가 거룩하다고 할 때 그 본성상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요? 언약적 관점에서 거룩하다는 거죠. 즉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누구다?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누가 거룩합니까?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즉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본성상 거룩하지 않아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성도라 얘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호칭입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은 누구한테만 사용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거룩함.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우리에게.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 있는 자리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모 또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 그 자녀도 역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은혜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다. 후손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며 깨끗하며 세상에서 분리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제사장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늘 강조됐던 것이 뭔지 아시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결, 거룩함. 자, 그럼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우리가 교회에서 유아세를 베풀죠. 유아세를 베풀 때에 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뭐죠? 양쪽 부모가 믿어야 돼요? 어느 한쪽 편만 믿어도 돼요? 어느 한쪽만이라도 믿는다면 유아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 언약 아래 들어와 있는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는 부모의 서약이자 부모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누구에 의해서? 그 부모에 의해서 그 고백한 대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할례와 이제 연관된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다윗 언약이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가 아니라 그러한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아기도 역시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무조건 신자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 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냐?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 여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식만큼은 정말로 내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식만큼은 정말 나와 같은 은혜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죠. 그런 바램과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여부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영아기에 죽은 아이,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상태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모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 주면서 위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돌토신조 이 17항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거나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거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유아들이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중생케 하셔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부모들은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로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권을 갖고 계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들이 저 스스로 인격적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성령의 어떤 유한 역사에서 거듭남의 어떤 은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죽고 그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어떤 증거들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초점은 유아들입니다. 유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태, 즉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그 마리아가 왔을 때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뛰어놀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출산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그가 했던 일은 뭐죠? 불신자로 살았어요? 신자로 살았어요? 신자로 살았죠. 그러나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됩니다. 그가 태어나서 뭘 어떻게 했다가 아니고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예요. 얼마든지 그 기뻐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안에 심어주시고 그 씨앗을 심어준 자들은 모두 다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판단하실 문제예요. 지금 성장했느냐 열매를 맺느냐 초점이 아니고 지금 뭐죠? 구원 여부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 유아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틈이 어디 있어요?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유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표현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 안에 뭘 심어 놓으실까요?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로 그 안에 중생케 하신 역사가 있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3절 말씀 10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누구한테요?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현재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죠?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택하신 자들 지금 누구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의 후손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했는데 이 후손에게 해당하는 원어가 싹입니다. 싹. 다시 말하면 내 복을, 나의 복을 누구한테요? 내 후손에게라는 것은 뭐예요? 내 싹들에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싹이라는 것은 어떤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되면서 이렇게 태어나오는 거지, 삐져 나오는 거잖아요. 싹이 돋아난다고 하죠. 그런데 씨앗을 잉태하고는 씨앗인데 그 씨앗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 생명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여러분도 다 어머니 뱃속에 계셨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으셨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믿는, 오늘 이것은 이제 신자들의 유아들을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복, 구원의 은혜의 복,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택, 은덕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은 지금 믿지 않는데 이 유아기 다 지났죠. 다 장성했고 이제 결혼도 한 가정을 이룬 이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유아들에게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시듯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항상 전제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도 아니고 모든 자녀가 아니라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데 또 우리 자녀들도 역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전제예요. 대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자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세요?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또 태어나서 생명을 가져서 이제 유아 상태에 있는 아기들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씨앗을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유아가 고백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안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자체가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들 또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구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아기에 죽은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듯이 은혜로 선택받은 유아들, 이 유아들은 옛 저자들이 부르는 믿음의 원리 또는 믿음의 습관을 또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7항에 따르면 그런 유아들이 유아기에 죽었을 때 경건한 부모는 죽은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유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자들은 그래서 유아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유아세는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나라 자체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은 다 교회 데려갑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다 받아요. 근데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이 세례의 정확한 의미나 믿음의 고백 없이도 그냥 하나의 문화 행사로 해요. 습관처럼.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도토신조 여기 17항에서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겠냐면 무슨 부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요. 하반절에 보면 따라서 어떤 부모라고 해요? 경건한 부모라고 하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경건한 부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 출석하는 분들 치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말로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세례 교인이다고,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전혀 의심 없이 이렇게 쉽게 신앙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경건한 부모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과는 다른 것이고, 경건한 부모는 행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며 성공을 하고 사회에서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의 거듭남의 은혜,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마음 쓰며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부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닌가요? 내가 내 몸으로 낳아서 가장 애정을 쏟고 지금까지 잘 양육해왔던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의 복과 이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는 경건한 부모라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이 진정으로 경건한 부모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복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함께 이어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애타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신앙을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를 잘 알아서 자기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서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철없이 굴 때가 참 많죠. 근데 과정인 줄로 우리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없을 때.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죠. 철없을 때, 뭘 모를 때.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철딱서니가 없고. 철 들은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또 철이 안 들었고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경건한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고 또 말로서도 교훈해주고 권면하면서 늘 기도할 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자, 그러면 그러한 부모의 경건 또 아니면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경건이든지 불경건에 의해서 자녀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은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며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 부모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은 신앙의 내용과 어떤 신앙의 어떤 방향성들과 어떤 신앙상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부모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아들은 이제 신혼 부부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제 태어난 아기들이 그런 언약 백성으로 아이들이 자라가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다 커버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잘 되는 것도 좋고 어떤 성공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죠. 뭐 나쁘겠어요? 좋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보다도 사실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아침 안개 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고 안개와 같은 거 아닙니까? 다 지나가 보면 부질없는 것들인데 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 그것을 매달린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의 나라를 그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그 복됨을 아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누리시면서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그러죠?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했어요. 정말 이단에도 빠졌다가 여자들하고 어울리면서 그게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늙음하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니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자랐고, 우리가 자녀를 낳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계대를, 은혜를 구하시면서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무서운 저주와 형벌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선택하여 건져주심으로 이렇게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셨고, 또한 믿음의 친구와 믿음의 동료들, 또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것을 가진 자로서의 복됨과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실 때 그 자녀들 또한 이런 복을 아는 자들로, 이런 복에 참여한 언약 백성들로 이들이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직까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손에, 우리 가정 안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기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주님, 먼저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을 때 그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유아기에 이 세상을 떠난 아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어린 아기들이 주께 부르심을 받아 일찍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동일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자들 되게 하시고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손길과 우리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과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믿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경건한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